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토라 포션 계속 강야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열심히 쫓아오고 있으시면 삶의 주변에서 굉장한 영적 전쟁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시고 계속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그 강력한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무언가 내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아 부인이 안 되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우리의 그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긍휼을 요청하게 되고, 이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가 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발라크인데요. 이 이제 강야 마지막에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아 알로테카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불이 켜지고 셀라을레카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에 연약한 자들인지를 보게 되고 또 고라흐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런 자아 그런 어떤 악함들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 마지막 그 구절들이 예배였죠. 예배로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에 후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이 악함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계속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사건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강야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발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발락과 발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것이 이제 전쟁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발라크가 무엇인지 발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발락이라는 것은요. 이 베이트하고 라메드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는 훈련인데 이 이제 발라크 그죠? 이것은요 무효화시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는 이제 쿠프는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무효화시키는 게 발라크예요. 그리고 또 발람도 마찬가지로 베이트하고 라메드에 이제 야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또 무효화시키는 것이 발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발라크나 발람은 하늘의 소망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발라크는요. 종교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제 22장부터 살펴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를 섬기고 있죠. 나를 위해서 돈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세력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발락.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거는 이제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머리를 바꾸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발락은. 그죠? 그리고 발람은 뭐냐? 또 하나님의 백성을 무효화시킨다는 거. 이 발람은 보면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또 마지막 그 엔타임에 대한 이런 지금 예언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런 자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 교만. 그죠?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발람의 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버가모 교회를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죠?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 그죠? 그걸 따르는 자들이 있고 발람이 발락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또 니골라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굉장히 겉으로 보면 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22장부터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발람의 네 가지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 한번 명확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다 된 것 같지만 내 욕망을 나의 욕심을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번영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이것들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이제 이 강약 훈련의 마지막 이 발라크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또 24,000명이 엄청난 숫자가 이제 죽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그랬더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나와요. 십볼은 이제 참새. 우리가 항상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가 둥지를 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볼, 이 참새라는 거는 이제 그 사단을 예표하는 거죠. 늘 우리를 미혹하려고 왱왱대고 쪼아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십볼. 십볼의 아들 발라크는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무효화시키는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모압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그 우리의 원죄 속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왜 두려워합니까? 저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봐 항상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주 이제 지면에 덮여 있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머리를 바꾸려면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병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영해야 돼. 이것은 뭡니까? 발락의 영이죠.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제 하고 사람들을 이제 보냈는데, 발람이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발람이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저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락지 않았죠. 그랬더니 발람이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발람이 잘 하고 있죠. 그런데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못 간다고 하면 되는데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러면서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고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 은금이 이제 눈에서 계속 이제 아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가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가. 근데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일어나서 다 갈 준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요. 근데 이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귀의 눈에만 보이니까 나귀가 자꾸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담이 양쪽에 있으니까 담에 이렇게 붙어서 이제 발람의 발이 끼이게 하고 이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좁은 곳으로 가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버려요. 그랬더니 발람이 노해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야. 그랬더니 발람에게 나귀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너 가는데 내가 말한 거 외에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발람에게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융숭하게 이제 대접하고 드디어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다 준비하라고 하죠. 7마리, 7제단.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지도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굉장히 은사도 있고 기름 부음도 받고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번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시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죠. 둘 다 발락도 발람도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을 저주해라. 야곱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이제 발락이 얘기하니까 8절에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이제 홀로 산다는 거는 바다르예요. 바다르라는 말은 이 백성 거룩하다는 거죠. 구별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되니까 외롭죠.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번영할 것이고 이스라엘 4분의 1은 뭐예요? 젖붙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열방의 남은 교회, 그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젖붙인 가지가 되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원유맨인 거예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열방의 남은 자, 이 교회, 우리에 대한 예언도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자들은 다 홀로 사는,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들의 번영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발람도 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또 두 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이제 막 화를 내죠.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7제단과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항상 용서함을 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죠. 죄짓지 않게. 그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가 늘 왕을 부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보면 이 베냐민이 움킨 것을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받은 복음을 그들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열방의 교회에 이 토라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토라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너무 화를 내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예언을 이제 하는데 세 번째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입신 상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예언입니다. 24장에. 그러니까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말이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너무너무 노하죠. 어떻게 세 번씩 그들을 축복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발람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서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이 말은 지금 말세의 그 말이거든요. 엔타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예언은 엔타임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 예언인데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뭐예요?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이 겐 족속은 레갑 족속.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과 연합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갈렙도 겐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기띔은 이제 로마, 동로마면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 서로마죠. 유럽을 얘기합니다.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유럽도 멸망하고 헬라, 로마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이 이제 그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짐승의 나라들이 다 이제 멸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반유대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님이 이제 축복한다는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발락이. 그리고 발람은 자기가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전하고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그러니까 발람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눈이 감겨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킹덤 백성을 킹덤 백성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은사적인 거,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히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발람과 같이 다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말하고 듣고 하면서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내 안에 계속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 이것이 광야 훈련인 거예요. 그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고 또 이렇게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은 감겨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발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지만 그 은근 보아가 탐나니까 마지막에 가면서 어떤 기띔을 해요.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죄를 짓게 하면 된다. 죄를 짓게. 그러면은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기띔을 해주고 가죠. 그것으로 인해서 발람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비느하스에 보면은 이제 그 미디안 전쟁에서 발람을 목을 베어서 죽이는, 하나님이 이제 발람을 죽이죠. 이렇게 끝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짓게 하는 이런 발람의 그게 이제 우리 아까 계시록에서도 그죠?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월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에서 자기 우상을 섬길 때 이 막 이쁜 여자들이 이제 막 청하는 거죠. 오라고. 그러니까 그 강야에서 뭐 여잔지 남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잖아요. 꾸미지도 않고, 그죠? 근데 막 이쁜 여자들이 와서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기서 이제 간음하고 막 음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우는 거예요. 해막문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성막이죠. 거기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고라 때 몇 명이 죽어요. 보면 고라 때도 뭐 만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 24,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는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깨를 내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과 발람은 보면 이 내면에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이 종교의 영인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와와 연합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훈련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말씀 지식으로 알고 뭐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다. 그죠? 그래서 나의 소망 때문에, 그죠? 쿠프, 나의 소망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시키던 발락, 그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 안에 발락, 나의 소망, 나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걸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요,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뭐 부모,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필요에 맞춰서 그들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내가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훈련, 우리의 가정이 나를 부인하는 훈련장이 되는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죠.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야의 마지막 전쟁, 이 발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나의 소망을 죽이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번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 안의 욕구들,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머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